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영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유한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망하기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늘 작은 힘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고증언하리니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유정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함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오늘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문을 닫게 되었지만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들과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 정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기름진 밭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닮은 교회로 이끌어가는데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너무 들뜨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함으로써 사회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들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반면 지금 미국 사회에는 인종 간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인종 간 갈등으로 미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 시위를 통해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시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과 각 주의 조지사들과 시장들 그리고 경찰서장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시위자들에게 올바른 리더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 연이어서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은 107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이렇게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우리 41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인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는 쓰셨지만은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알아볼 수 있어서 참 이렇게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건강하게 비어서 너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만 10주 만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기는 교회 문 닫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3장에 열린 문교회,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주간은 참 절망이었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무슨 절망인가? 황망한 절망이더라. 황당한 절망. 아니 이게 영화에서 보았던 게 현실로 변했죠. 미국에서 17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되었고 10만 명이 넘게 정말 2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절망이 마치 불도저가 밀고 오는 것처럼, 정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전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란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그분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그 책에서 글이 생각났어요. 이분은 뭐라고 절망을 말했냐면, 우리 인간은 절망을 스스로 벗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절망의 반대말은 그러기에 그 반대말이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렇게 정해요. 신앙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뭔가?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다. 이렇게 그의 유명한 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그저 피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굳게 서는 신앙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지난 주일에는 산 위에서 8일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바로 연결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오병이어도 교회적인 사건이었고, 또 산상에 있던 변화적인 사건도 교회적인 사건이었고, 오늘 산 아래의 사건도 이튿날이라고 하는 기점을 두어서 교회 사건의 연속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치 이 누가는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처럼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놀란다는 말, 그 위엄이라는 말은 majesty, mighty power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산 위에서 깜짝 놀란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저 깜짝 놀란 것처럼 산 위에 내려오신 주님도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백성들도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란 그러한 사건의 역사가 일었다는 연속성을 성경은 그저 마치 성령 강림주일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산 위나 산 아래의 사건을 하나로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생명력이죠. 여러분,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력이죠? 예수는 영광의 본체, 생명의 본체이심을 드러냈죠. 근데 이 산 아래도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가 볼 때는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른 그 마태나 마가에 보면 그 아이는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졌다. 이 귀신이 던진 거죠. 마치 그저 벙어리고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정말 가장 불쌍한 그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은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그 모습을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대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은 어떤 신학적으로만 모달리티, 수직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산 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저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는 소달리티, 수평적, 산 아래에 있는 성도와 백성, 심지어 벙어리 되고 그저 뭔가 정말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니 오늘날 현대교회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0주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뭔가 정말 그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은 이웃에게나 우리의 삶 속에 산 아래에서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난 10주간을 보내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정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산 위뿐만 아니라 저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저 우리 가운데 교회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저 주님의 그 마제스티, 그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그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올바인 우체국을 뭘 보낼 거 있어 갔는데 거기도 이 소셜 디스턴스 이렇게 다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 기다리는데 제 바로 앞쪽에 어떤 젊은 청년, 백인 청년이 마스크를 쓴 게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왔어요. 방독면. 그것도 한쪽이 아니고 군대 있을 때는 한쪽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구했는데 양쪽 방독면. 완전히 그냥 눈도 완전히 안경 쓰고 여기까지 다 가리고. 그래서 뭘 하나 들고 있는데 손을 보니까 장갑은 이중으로 꼈어요. 고무 장갑 끼고 가죽 장갑 끼고. 네? 그래서 참 정말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데스크에 딱 와서 섰는데 거기도 칸막이가 되었잖아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벙벙벙 제가 소리 들어도 이 말소리가 소리가 안 나고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붕붕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신경질이 나니까 이걸 벗더라고요. 벗는데 제 눈에도 침이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뭘 꺼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죽 장갑에 고무 장갑을 끼웠으니 뭘 어떻게 꺼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열을 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거야말로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그저 적은 것만도 못하구나. 저는 숨을 쉬고 그래도 참 편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방독면을 쓰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여러분 완벽이라고 하는 게 없죠. 완전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10주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이러다가 혹시 나도 감염된 게 아닌가 하는 패닉 현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름대로 경험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온 것은 정말 뭐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산아래 모여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무능함의 집합소예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였죠? 아니 사람들한테는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졸면서 산속에서 자다가 그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무능했죠.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그런 악한 걸 고치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는 정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경한 모든 사람들도 그저 똑같이 무능하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의가 있죠. 누가 예의죠? 웃고 있는 승리자가 있죠. 누가 웃고 있죠? 사단마귀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사단마귀가 미국 전체 교회가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폭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는 그저 우리 성도를 포함한 모든 자를 어떻게 하죠? 무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웃고 죽여라, 싸우고 끝났다 절망을 부르짖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의 초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첫째 주신 게 뭔가 하면 9장 초반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월이 들리고 이 귀신뿐만 아니라 어떤 귀신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원사,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고 그걸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의기양양해서 돌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그들은 믿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자기 눈에 멀어졌죠. 마치 베드로가 느꼈던 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떤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멀찍임을 느끼니까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들도 실컷 귀신을 쫓아내다가 이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무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뭔가 멀찍이 쫓으면 안 되죠. 더 예수님과 가까이,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치 눕기의 눕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붙쫓았다,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붙어서 쫓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어떤 분이셨죠? 영광의 본체였어요. 그러면 산 아래에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똑같은 영광의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내려오셨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기도의 존재였어요. 왜 그런가? 아니, 제자들 3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뭐죠? 그저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려오셨으니까 이튿날 내려오셨으니까 철학 기도하고 내려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존재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변형되었고 내려오셔도 주님은 기도의 존재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난 10주간 회개하는 것이 뭔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부흥지필성 이벤트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쉬었다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산 위에건 산 아래건 뭐죠? 똑같아야죠. 어려우면 힘들면 힘들 때 기도하고 좋으면 좋을 때 기도하고 내가 산 위건 산 아래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 뭐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의 모습. 산 위에도 기도 존재, 산 아래도 기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그 어떤 상황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저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기도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뚫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며 준비하며 나온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소리 지르던 어떤 모양의 주님께 나가는 영적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산 아래에 있는 성전의 모습도 뭔가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무능함을 부르짖고 어떻게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져야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문을 여는 것은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복은 뭔가? 기도를 채우는 일이죠. 기도하는 교회.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어떤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무능함을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이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폭동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저 이제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마스크 쓰니까 내가 약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온 그저 사람들이 그 약탈자 중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고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42절에 보니까 올 때에 그랬어요. 올 때에. 그러니까 어떤 올 때에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올 때, 그러니까 그저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귀신이 발작했어요. 근데 이 발작은 전혀 다른 발작이에요. 그전에는 발작해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발작이냐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려고 하는 발작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살려고 하는 발작이에요. 도망갈 길을 찾는 발작이에요. 어떻게든 안 되겠구나, 떠나기를 그저 막 찾고 있는 그 발작이 바로 그 발작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 마귀도 왔다가 그 권세에 눌려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발작해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주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가 그런 권세 있는 거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에게는 99%도 아니요, 100% 단 한 명도 감염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로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또 기도하다가 오늘 성전에 올 때에 더러운 바이러스가 올 때 그저 스스로 잔멸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교회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뭔가 성령당님의 이유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혹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십시다. 기도에 힘쓰십시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십시다. 그것이 성전의 능력, 올 때에 사단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차멸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현 상황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면 성경적으로 좀 얘기하면 어디를 딱 짚을 수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을 짚을 수 있어요. 정말 똑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뒤에서는 뭐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가 탱크처럼 죽이겠다고 지금 몰고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죠? 홍해바다만 보이는 거죠. 정말 이게 앞길이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문을 열어놓은 게 오히려 어쩌면은 훨씬 더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죠. 모세는 뭐가 달랐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보러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였다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모세야, 너 기도만 하고 있을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려가 전진시켜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게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물입니다. 물. 믿음이 있으면 물은 뭘로 변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물벽으로 변해요. 물이 물벽이 된 거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죠. 기적이죠. 믿음이 있으면 육지같이 건너오는 물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벽이 바다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물은 뭘로 변하죠? 그 속에 빠져 죽었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귀신이 어떻게 했냐,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던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건을 보니까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 물에도 던진 것은, 그 물은 그가 살아나는 생명의 물로 바꿔졌어요. 그 물은 성령의 불로 바꿔지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사건을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전매 특허 같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거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야, 이거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죠.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1년에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그러니까 이 마태는 뭔가 한 겨자씨라고 하는 생명력,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뭔가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그냥 있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뭔가 마치 전매 특허 같은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도 빠지고 믿음도 빠졌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믿음도 빠졌어요. 믿어라, 그런 말도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43절에 이것만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아니, 왜 이걸 뺐냐 이거요. 이 뺀 것은 뭔가 하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도 빼고 믿음도 뺀 어떠한, 마치 그걸 빼놓고 나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는 것을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유인가 생각해 보면 누가는요,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췄어요. 예수님께만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도도 믿음도 영광도 병고침도 산 위에도 산 아래도 모든 게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위엄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엄만. 바꿔서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사건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저 뭔가 누가는 뭐죠? 그저 믿음도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기도도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또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만큼 믿어야죠.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똑같은 거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지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제시했어요. 뭔가 믿음은 구하고 구하면 믿으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같은 원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성령 강림은 따로인가? 천만의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이 강림하심을 믿고 구했어요. 사도행전 1장. 근데 어디까지 믿었냐면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강림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 하면 초반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오늘 오는 마침내 그날이에요. 마침내 오늘 5월 31일 날 문을 여는 것처럼 성령이 마침내 올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믿고 구해야죠.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죠. 내 삶을 채워야죠.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지고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권세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믿고 구할 때 내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과 기도가 채우는 게 영적인 회복의 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신 것 같아서 그 옆 교회 이름이 어라이즈 처치에 일어난다 하는 뜻을 옛날엔 크라우드였다가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이슨 목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보다 한 20살 정도 어려요. 어떻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써놨더라고요. 마스크, 뭐 거리 유지 막 나한테 보여주는데 우리는 좀 상당히 떨어져. 거기는 훨씬 가까워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래서 우리는 체온계를 준비했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넣는데요. 왜 안 넣냐고 그랬더니 너 들어봤지만은 진짜 문제는 그저 열이 오르면 증상이 있으면 안 오는데 무증상이 문제인데 체온계가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친교를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친교를 아니 어떻게 친교하냐고 그랬더니 왜 못하냐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밖에 파킹장 나가면 얼마든지 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킹장에서 높게 떨어져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바로 가시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안부도 묻고 그런 친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면 10주일 동안 기도만 했대요. 자기들도. 근데 250명 아이들까지 50명이 단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넌 니네 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더니 프라이즈 더 로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증거죠. 생명력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그게 생명력이고 그걸 교회에 채우는데 생명력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 중에 믿음의 사건으로 채워지고 믿음 중에 기도의 사건으로 채워져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채우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여러분과 기도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새생명 한입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회복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셔야죠. 어떻게든 여셔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가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능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능합니까? 이 미국 사회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는데, 아니 이게 마스크 씌워놨더니 그저 안 잡혀갈 걸 믿고 전국적으로 그저 폭동이 일어난 걸. 야, 이게 이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무능함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의 누가의 관점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믿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그 생명력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나온 우리 권속들,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 믿고 기도하기는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아버지 어려운 때를 딛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진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전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믿음을 채우는 생명력이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권고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광고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예배와 섬김과 교육과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웰컴 홈 커밍 선데이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수칙을 다 지켜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필요하시면 우리 또 손소독제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우리 헌금 순서를 따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저 가운데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지막 찬송 부를 때 그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가능하면 따로 이렇게 돌리지 않으려고 헌금주머니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화요일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새벽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정상화된 이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각 교회 선교의 원료의 조찬기도의 구역 모임은 한 달만 일단 보면서 7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주일과 졸업 감사 주일은 교회에서 기념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명예권사 후보를 당회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6월 14일 둘째 주일부터는 우리 임직 대상자들 임직 훈련을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가대는 지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서 모이도록 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임장로에 계시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그 계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문을 열게 돼 감사하고 우리 웹페이지 만든 거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고 헌금한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삶도, 염려도, 걱정도, 그저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하늘의 문은 열려 있사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기도하고 믿는 대로 기적 같은 은혜를 이때에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직장이나 또 일하는 일터나 가정 속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단 한 명도 실족되지 않고 믿음 그대로 온전하게 이기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그저 주님처럼 믿음과 기도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기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엄만 채우기를 원하는 무심령들과 가정과 또 교회 위에 또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